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온 세계를 순회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 다다. 그 한마디예요. 그러면서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깨우고 돕고 연합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급 술집 요정 사장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밤낮 술과 쾌락과 욕으로 젖어 사는 그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과는 철저히 담이 처진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명에 돌아가시면서 중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술과 마약과 음란과 폭력의 그런 뒷골목 인생으로 전락하면서 던져졌다고 그는 말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내게 왜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원망하며 좌절 속에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학에 빠져서 자살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코너로 몰아서 그냥 어떻게 예배당에 밀어 넣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가본 그 교회에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에 꽂힌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놈이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평생 감동하고도 그리고 죽어도 좋을 만큼 그에게 전율할 정도의 충격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자기 삶이 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그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저의 전부로 삼고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산 지 30여 년이 지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아이 5을 주셨고 그 아이들을 전부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대륙 50개 내지 60개국의 나라를 다니면서 130여 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이 다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과연 여러분을 변화시킬 만한 복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여러분을 움직일 만한 믿음입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나같이 찌그러지고
폐기물 같은 이 인생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 실제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면 그것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거짓되고 썩어 문드러져서 회복 불가능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이 피조물들을 지옥 불못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실제라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가 주기도문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네가 어떤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인생과 이 역사의 결론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다 이기고도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라는 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다. 네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더 이상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이 왜 두려우냐? 왜 두려우냐? 믿음으로 십자가를 걸어라. 그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여러분, 이 복음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실제라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굿뉴스가 정말 내게 굿뉴스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에피오지온이라고 합니다. 에피오지온인데 이 헬라어는, 이 단어는
복음서와 기독교 문서 외에는 전혀 이런 단어가 없는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어원과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뭐냐면 삶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언제? 오고 있는 날, 지금 다가오는 하루의 삶을 가능케 하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오늘.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사막길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만나 양식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터인데 백성들아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무한하게 내려줄 텐데 일용할 것만 거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진짜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 가는지 아닌지 내가 시험하겠다 그러셨어요. 많이 주셔도 너희가 구할 것은 일용할 것, 하루 한 오멜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 한 오멜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한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믿겨지지 않아서 조금 남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더 거둬가지고 남겨놨더니 어떻게 했더라? 썩었더라.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면서 썩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6일째 날만은 하나님이 곡절로 주십니다. 이틀째를 주셔서 그거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해도 벌레도 안 생기고 썩지 않더라.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겨두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저축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저축하지 말란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로 7년 후에는 기근이 또 7년 동안 있을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곧 흉년이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걸 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올 어려움까지 미리 알게 하시며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멀리 내년, 후년, 10년 후를 염려하지 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뭐냐? 하나님을 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내일은 뭐냐? 물질로 준비해야 내일이 준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날마다 나를 의지하라. 이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풍년을 맞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쌓을 것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뜯어가지고 다시 크게 짓습니다. 그래놓고 자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평생 먹을 양식을 다 쌓아두었으니까 자, 이제는 즐겁게 놀고 쉬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쌓아놓은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이 물질을 쌓아놓은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아무리 쌓아놔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하실 때 진짜 그것이 행복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에피우지온,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Bread unto your essence and substance. 그 얘기는 너의 본질과 너의 실체에게 먹을 양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육체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채워가지고는 우리는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날 동안 이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이루어야 할 준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어디서부터, 하와가 어디서부터 타락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내 생명과 내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생각한 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내 생명을 확보해 보겠다 한 것이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늘 결핍에서 모자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내일을 염려합니다. 10년 후까지 염려합니다.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염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본이전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불러온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준비된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산업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문명의 이기로 여러분 농사도 3배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편리하도록 갖가지 공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통수단도 발달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극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과 기계와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가 없었거든요. 전화가 들어올 땐 너무 신기했어요. 또 이렇게 돌리는 전화에서 나중엔 삐삐삐삐 누르는 전화로 바뀔 때 너무 신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삐삐가 나와요. 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핸드폰이 나와요. 핸드폰도 그냥 갖가지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내 무덤에다가 스마트폰을 넣어달라고. 여러분, 문명이 우리의 삶의 죽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도 모자랍니다. 아이패드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의 죽음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고갈됩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부끼리도 별로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이제는 계산도 기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머리는 점점 쇠퇴해 갑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물질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만모니즘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부요고 풍요일까요? 첨단 무기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럴수록 전쟁은 더 무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몇백 번 파괴시키고도 남을 핵무기가 온 세계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하고 시작한 지 70년 만에 완전히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갖가지 행복의 방법은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에게는 날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먹을 것 주시옵소서. 다음 달 먹을 것 주시옵소서. 내년에 먹을 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루하루 오늘날 일용할 양식. 그것은 오늘 하루 그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내어두신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지만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분은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2,000명의 고아를 데리고 혼자가 아니라 2,000명의 고아를 데리고 쌓아놓은 재물 없이 단 한 번도 꾸거나 구걸한 적 없이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에게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한 번은 점심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방장이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점심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2시가 다가오는데요. 조지 뮬러가 말했습니다. 가서 접시와 숟가락 다 놓게. 그리고는 자기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12시가 땡쳤는데 그 고아원 문 앞에 빵을 잔뜩 실은 마차가 달려왔습니다. 어김없이 그 시간에. 알고 보니까
어떤 제과점에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너무 급해서 빵들을 다 꺼낸 거예요. 굽던 빵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리고 피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처리할 데가 없어서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생각나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저녁이 없었습니다. 주방장이 와서 어떡합니까? 저녁 거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조지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있어서 먹었나? 기도해서 먹었지. 준비해. 식탁 준비해. 그리고 그는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2,000명이 오늘도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잠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옆에, 고아원 옆에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 그날 영국 고관들 수천 명이 파티를 열기로 하고 그 호텔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할 즈음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파티가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생각하니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수천 명의 음식을 넣을 냉장고도 없고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사원이 저기 저 옆에 고아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진수성찬을 다 고아원에 주어서 그날은 온 2,000명의 아이들이 배부르게 생전 처음 진수성찬의 뷔페를 먹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그거는 그때나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김용희 선교사가, 그는 30여 년 동안, 생각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쯤 이분도 믿으신 것 같아요. 30여 년 동안 무소유로 지금까지 살면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실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한 10년 전, 10여 년 전부터 이제 130명가량의 공동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부 순회 선교단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선교단은 무소유가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 폐교된 중학교에서 살고 있답니다. 거기가 집이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보통 대기업의 부장급 직원 2-3명의 월급으로 우리는 130명이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에서 1,500가량 들여야 하는 그 돈을 위해서 일정한 후원자로부터 일정한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주시는 것으로 받겠다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함부로 아무나 헌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헌금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로 하나님을 혼돈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기의 결단이고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재주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작은 증인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웅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세계 순회
순회를 50 내지 60개국을 순회 선교하는데 4, 5가량이 든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펑크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가 너무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만약 가족도 없고 벌어다주는 남편도 없고 혼자서 그냥 거지처럼, 거지가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은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분을 한번 꼭 만나 뵈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할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자들이지,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이것을 걱정할 사람들이 아닌 신분인 걸 왜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도 주옵소서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게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나 다 너희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것인데 누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학개서 보시겠습니까? 학개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다 수고를 해도 전대,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샌다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럴 때는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에 너희 개인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고해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왜? 주셔도 안 주셔도 그 안에 감사와 자족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굶게 하실 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를 지금 두신 상황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까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바쁘실 텐데 우리한테 식단도 짜주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금식, 소식, 분식, 미식 돌아가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식단을 돌아가면서 짜주신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금식도 하나님이 짜주시면 감사로 받겠다는 거예요. 분식 먹기 싫어도 분식으로 짜주시면 분식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또 미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소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왜?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금식을 시키셔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다, 예수면 다다. 뭐가 더 필요하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나 같은 인생 노폐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다는 이 복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에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일용할 양식에 우리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쓰고 남은 것 주신다면 그것은 내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궁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는 자, 그들에게 분배할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가난한 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 맺어서 포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초가 불빛을 발하면서 녹으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태우면서 주변 존재를 위해서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록펠러가 55세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주변에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입원비가 없어서 그래서 신경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소리 없이 그 사람들의 입원비를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자기가 어떤 죽을 자리에 있는지도 깨달지 못할 만큼 행복했답니다. 그때로부터 그가 43년 이상을 완전히 자기 재산을 기부하여 그렇게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던 겁니다. 내게 준 것은 내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책임져라. 그 말씀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미국의 백만장자 20여 명이 의회로 몰려가 오바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138명의 백만장자들이 서명한 호소문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주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저는 그 제목만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탈세하나,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감축하기 위해서 갖가지 불법을 행하는 것에 비해서 그들은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행여나 투자를 적게 할까봐, 이 재벌들이 투자를 적게 할까봐 세금을 올리지 않았더니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이 수년 전부터 2009년도부터 주장했더라고요. 그가 한 해에 낸 소득세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조 원이더라고요. 세금만.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와, 그거 가지고 나라 먹여 살린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나라의 빚을 줄여야 한다. 이게 그의 주장인 겁니다. 더 받아라. 세금 좀 더 받아라. 그래서 버핏세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138명이 서명을 하고 이 호소문을 들고 간 거예요. 세금 좀 올려달라. 우리가 더 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미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이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버핏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굴려서 얻은 수입자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이 조세 구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식으로 번 돈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돈 가지고 굴려서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근로를 하는데 근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 36% 내던 데서 39.6%로 올려라. 이것이 그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시는구나. 자, 부자도 이 정도 멋있는 부자라야지 진짜 부자지. 하나님이 안 맡기실 수 없어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나이가 25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친구예요. 왜? 뜻이 같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줄 아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착한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해라.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렇게 연보했더니 도와줬더니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제까지 하셨는가, 이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감사밖에 할 게 없구나.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무능한 자를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교회가 이 구석이 부족하고 저 구석이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그래서 목사 되기를 얼마나 두려워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구나.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봅니다. 나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넉넉히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더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아동복지센터를 만들었나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더비스쿨을 만들었나요? 방과후 대안학교를 만들었나요? 한 달에 1,000만 원의 돈을 투입해가면서 매월 1,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지부터 먼저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그죠? 한 6개월, 6, 7개월 됐는데 알아보니까 지금은 더비스쿨 같은 경우는 방학 때가 아니면 전혀 자립이 됩니다. 물론 강사비를 조금 받고 우리 순회 선교단과 똑같아.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부장급이 한 달 월급 가지고 한두 달 월급 가지고 우리는 30명의 사역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수고하고 값없이 수고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우리 각 사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안 지치겠어요? 김용희 선교사라고 안 지치겠어요? 거기 130명이 말하기를 이럽니다. 우리는 날마다 벼랑 끝에 산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목회가 10여 년 동안 날마다 벼랑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합시다. 혹시 금식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으면 이것도 자족한 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나누셔야 됩니다. 쪼잔한 부자가 그는 금방 무너집니다. 나만을 위한 부자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워렌 버핏처럼 빌 게이츠처럼 99%를 내어드리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인색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쌓아놓기 위하여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십시다.